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남자 교우님들이 홀수를 읽고 여자 교우님들이 짝수를 읽고 그렇게 읽읍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1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 2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값비싼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런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절대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좀 비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극히 드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적금을 붓고 또 얼마나 많이 저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련하고 결혼할 때 따가면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그걸 깨뜨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로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너무 많은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또 허비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안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주 가끔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이게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심지어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걸 막으시고 또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또 우리의 징계를 받고 성령의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이 여자가 지금 이를 깨뜨릴 때 사람들에게 뭐 시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자가 이런 헌신적인 행동을 한 건 철저히 성령이 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죽음을 실제로 지금 기름을 부어 준비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되어질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번, 2번을 지난번 했었고요. 오늘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자가 정말 뭔가 아는 여자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여자구나. 참 영적으로 깊은 여자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자구나 하면서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화를 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좀 단순하게 혹은 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예담이 어머니 오른쪽으로 한참 이동해 주세요. 자, 그래 봅시다.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규모 없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이가 지금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노년에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미래도 좀 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을 그냥 자기가 보자마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다 들여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규모 없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 막아야 돼요. 칭찬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행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부흥회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가지고 부흥집회 참여해서 부흥사들이 선동가들이잖아요. 선동을 하고 막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가지고 막 예를 들어 설교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를 채워주신다는데 안 채워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 산다면 그게 조금 덜 하겠지만 가족과 함께 살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교회 전에 못 다니도록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규모 없는 행동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하게 되어지는 이런 행동은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시켜서 하신 일인 것 같다고 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규모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모 없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저축도 시키시고 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가정사를 또 이게 해나가도록 하시는데 전부 다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거는 정말 어떤 성령의 그 특별한 간섭으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적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금 그 정계를
구속사의 전개를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 말 알겠죠? 아까 그 규모 없이 하는 행동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흥사님이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것을 교회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난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냐고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잔뜩 야단을 맞고 이제 다시 찾으러 갔다는 거죠. 이게 그 부흥사님이 한 유명한 말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 번 늘어진 것은 더 이상 내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규모 없는 행동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창망을 해서 그리 못 하도록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헌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흐름이 지금 있어요. 흐름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런 모든 사건의 전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 흐름이 있는 건데, 이 흐름 속에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기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화를 내서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칭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네요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여자의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하느냐고 말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또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또 발을 또 씻기시고 또 다른 성경은 그리 나오죠.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당신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향유를 뭐하게 한다고요? 허비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이 향유를 얼마에 팔 수 있는 가격을 딱 보니까 얼마 정도? 300데나리오는 요즘에 이제 만약에 노동자들 임금으로 따지자면 요즘은 좀 고급 노동자들은 20만원, 30만원씩 받아요. 고급 노동자들은요. 근데 조금 이제 가벼운 노동을 하는 분들도 그 하루 품삯을 10만원 정도 받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데나리오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데나리오면은 30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일에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죠. 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도 지금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보도하고 있잖아요. 종합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원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지금 이제 앞에다 갖다 댄다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그 코스프레, 또 가난한 자들을 그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치 팔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고 죽는 이 변화된 모습, 이게 바로 거듭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끔씩 이제 집에 있는 옷들을 이렇게 이제 둘러보거든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입을 옷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냐면 이런 옷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차피 입지도 않고 걸어놓은 옷들도 많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기부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조금밖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중심이 항상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우리 가정이나 여기에 너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데 예민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3년 동안이나 죽으라고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이고, 예수 믿고 영광 얻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따라다녔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입니까? 네, 4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준비해놨던 향료컵을 깨뜨렸으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참 무모하다. 아까 제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규모 없이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모하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매번 그런 일을 일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무모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위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옳으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때가 없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회라는 것은 좀 국가가 좀 이렇게 좋은 국가다. 그런 국가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 좀 적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지, 뭐 선진국에서도 거지들도 많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요. 잠깐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안 하고 그럴 일이 없으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는 가난한 자들을
뭐 시에서만이 국가에서만이 또 구제를 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나의 진정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나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고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액수가 적건 많건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또 뭐 지진이라든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또 사람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헌금을 함께해서 돕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항상적인 일 있잖아요. 항상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에요.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도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이래서 못 돕고 저래서 못 돕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항상 염두에 두고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후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이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짜가 아주 지금 현재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요.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들어보세요. 영으로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육체의 몸으로서는 그 3년 동안만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예수님을 손도 만지시고 직접 얼굴도 쳐다보시고 직접 대화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날짜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 여자는 바로 그 남은 시간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식이 이제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유학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먹이고 싶기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또 시집 장가를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나 또 딸이 이제 특별히 딸이 내일 모레 지금 시집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시집을 보내는 그 이제 어머니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딸에게 가장 좋아하는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주시고 또 좋은 데도 가고 싶어하는 좋은 곳도 데려가고 싶고 이게 지금 이제 이별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플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정말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폭풍에 휘말리고 풍파에 이렇게 막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 나가도 나는 이럴 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럴 때 나는 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이 헌금도 못하고 할 때 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던 사람들은요, 이때다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내가 왜 다녀? 편안한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그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제가 말한 후자예요, 지금. 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한 이 상황에 오니까 팔아버리고 지금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제 컵을 깨뜨리는 이 여인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도망갈 이 상황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현대의 교회관은요, 정말 철저히 내중심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별로 또 은혜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본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치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좀 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거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익만 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생활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충성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때 내가 바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자,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여자가 힘을 더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8절. 예, 그렇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 다음에 뭘 준비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구속사의 흐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 여자가 정확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여자가 이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등극시키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알겠죠? 메시아를 갖다가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히라버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뜻이죠.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선동가라든지 뭐 도덕교사라든지 또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가 기름을 부어서 확인시켜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자기 죄가 있어서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은 시체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냄새가, 이게 향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해서 조금 있다가 부활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그냥 떠오르는 얘기인데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뭘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받는 부모 쪽에서 미나하고 서영이하고 둘이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서영이는 이제 커가지고 약간의 머리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걸 먼저 드리고 다음에 일본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미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걸 엄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가르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참 많이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요. 작은 거 헌신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꽃이라도 하나 갖다 놨다 합시다. 이걸요. 그걸 갖다 놔서 이게 공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초등학생 신앙인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회 안에 작은 필요라도 내가 채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설령 그걸 알고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를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는요, 교회론적 신앙이 정말로 정립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신앙은 오래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가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교회 안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고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고, 자,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알고 계시죠. 이 복음은 이미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이 일이 말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일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예? 예? 덜 됐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한 일을 다 기록하자면은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기록이 됐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대체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세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도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구나. 나도 이 여자와 같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참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억될 만한,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 참 내 인생에서 잘했다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잊혀지지 않은 행동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 참 대단한 행동이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 있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헌신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도시교회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골 교회는 가게 되면요, 참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정말로 저도 지금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해온 분들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참 이게 진짜 잘못된 행동으로 늘 기억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좋은 행동으로 늘 기억이 되는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근데 저는 좋은 행동으로 기억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초등학교 이제 어릴 때부터 교사였죠. 초등학교 교사에. 당시에 이제 유년부, 중고등부 이럴 때 교사였잖아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분은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요. 뭐가 기록이 되냐면, 한국에 제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이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이제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그 내려갔는데, 한 번 추석인데, 이분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추석날인데, 그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추석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못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아마 그렇게 하면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어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많은 날을 교회에 와서 이불 가져와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 못하니까.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좀 설득력이 없겠죠.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 다 걸쳐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추석에 갔는데 교회 이제 다니던 교회니까 잠깐 올라가 봤는데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차려야 할 것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분 생각이 늘 저에게는 떠나지 않아요. 나도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이 또 되고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설령 우리가 떨어져도 흩어져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섬긴 사람이지, 이런 쪽으로 기억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인요한 알죠? 지금 핵심위원장, 국민의힘 핵심위원장으로 들어온 분이요. 그 아버지, 증조군가, 고조군가,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전라도 지역의 선교 개척자예요. 이름이 유진벨이거든요. 유진벨 씨인데, 가면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양림동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게 전라도 선교의 산증이죠. 그분이 교회도, 그 선조들이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매산고등학교 같은 전국에서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고등학교 또 세운 분이기도 하고, 그 가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인요한 씨가 핵심위원장은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그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나중에 욕만 잔뜩 얻어먹고 나갈 거 거의 99%거든요. 뭘 혁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 물러나면 끝나는 건데, 그게 혁신인데, 이해하겠죠? 근데 그런 데는 안 가면 좋을 텐데, 이분도 조금 정치적으로 뭔가 마지막에 정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 그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 그리고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죠. 전주 예수병원. 그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분들 있잖아요. 전라도 전북 지역에서 목회됐던 분들이요. 직접 제가 그 책을 보고 읽었어요. 그 문둥 환자들 있잖아요. 문둥 환자들 고름을 갖다가 입으로 진짜 이걸 빨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했던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라도 지방에 선교했던 분들의 역사를 다 기록했고 책으로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주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을 자꾸 소개하는 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제가 한번 그런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싶고, 참 우리들하고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이걸 갖다 요즘에 계속 기록으로 해서 책으로 막 내고 그러는데, 참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오늘날 목회하는 우리는 많이 타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입니다. 7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어떤 사람들에게로 갑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무엇을 주기로 약속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무엇을 찾습니까?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회개를 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회개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회개를 보시는 지금 집사님 계시는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돈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분에게 맡기고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아버리면요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또 뭐냐면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싶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듣고 기뻐하여. 기쁘기도 하겠죠.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 이 세상에서 출세, 이 세상에서 명예, 총칭해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가룟 유다가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한 명만 있겠어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가룟 유다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먹고 쓸 거 다 없애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영생을 위해서는 이 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이것을 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영생을 위해서 이 생을 포기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다는 사인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그래요. 영생을 위해서 이 생을 포기하는. 오늘도 이제 제가 오후에 가면 또 선교사님 가정을 한번 만나거든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 또 대접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을 계속 포기할 때는 참 주님의 위로가 크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사람이 영원토록 하늘 아래 올라가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아니에요?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팔게 되는. 여러분들 신앙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 영생은 이 생각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신앙에서는 영생이 먼저라는 거, 그걸 명심하고 영생과 이생이 충돌할 때는 영생을 위해서 이생을 가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은 끝까지 봐야죠. 영생도 없고 이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가룟 유다에게 먹고 쓸 수 있는 거 준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가룟 유다를 욕 많이 하지만 사실 오늘날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생과 이생이 충돌할 때 이생을 위해서 영생을 그냥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런 생각이 충돌할 때 영생을 위해서 이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될 때 영원히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이생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했어요. 일부만 포기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뭐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면서 이 사람은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요. 가룟 유다는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 우리 안에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신 이 여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영생이냐 이생이냐 길목에 서서 영생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